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입니다. 다 같이 성경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지만 각자 신앙 여러분들 잘 유지하시고 또 이 어려움 속에서 더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그러한 지혜를 여러분 터득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또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각자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모르는 그러한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정생활에서도 불안함을 느낍니다. 고부간의 갈등이나 부부간의 갈등, 또 자녀를 통해서 오는 그런 스트레스, 또 직장생활에서도 불안을 느낍니다. 경쟁에 대한 그런 불안, 또 승진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 또 정년에 대한 그런 불안, 또 상사와의 그런 갈등, 직업을 잃은 그런 사람들, 많은 그런 불안함을 느낍니다. 또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사람들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건강했다가 암 진단을 받고 불안해하고 두렵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콧물만 나와도 조금만 열만 있어도 코로나가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또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죠.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업장들이 또 문을 닫기도 하고 또 일용직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부도 위기에, 경제 위기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참 불안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걱정하고 불안해하면서 살고 있는, 어쩌면 이 시대는 불안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고라자손의 교훈이라고 제목이 붙어있는 시가 오늘 시편 42편입니다. 이 고라에 대한 이야기는 민수기 16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 때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이 고라 자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그러한 고라와 그를 따르던 그러한 지휘관들을 250명을 벌하시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성경에 보면 땅이 입을 벌리고 그들을 삼키고 닫아버렸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라를 따르지 않았던 고라의 아들들을 살려줬습니다. 그래서 후에
이 고라의 아들들과 후손들이 번성하고 훗날 고라 자손들은 성전 문지기 또 요리사나 찬송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역대상 6장에 보면 다윗이 이후에 지어질 그러한 성전 안에서 찬양할 그러한 자들을 미리 정해서 그들에게 회막 앞에서 찬송한 일을 맡기는데 그 찬양단의 악장 중에 현명인 헤만이 고라의 후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죄를 자식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라 자손들의 교훈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오늘 각자의 마음속에 이런 갈급함이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이 목마르게 그리워한 것은 왕궁의 침실이 아닙니다. 침상이 아닙니다. 또 진수성찬이 아닙니다. 오직 여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하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그 그리움을 시인은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시는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지만 다윗의 심정, 다윗의 마음을 그린 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은 그 몸에 물이 없어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목말라 죽을 것 같으니까 시냇물을 그렇게 찾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찾아야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사슴은 풀을 먹지 않고 일주일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물을 먹지 않고는, 물을 마시지 않고는 며칠을 견딜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이와 같이 갈급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한 그라 심령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사슴의 목마름, 절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심령이, 내 영혼이 어느 때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며 은혜를 경험할까? 정말 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 배웁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여러분 갈망합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보다 다른 것이 더 큰 갈망으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살아있는지 진지하게 자신을 통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조롱하기 때문이죠. 내가 고난 당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 고난으로 하나님이 조롱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추락당하는 것을 볼 수 없다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과 마주대했을 때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나간다 하면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던 그러한 이야기가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요, 눈물에 젖어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모습이 보여서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러냐? 왜 이 질병이 왜 생기냐? 왜 고난 가운데 사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너는 왜 그렇게 사냐? 이러면서 조롱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사실이죠. 너 하나님 버린 거 아니야?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방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듣기도 하지만 또 자기 스스로 자기를 향해서 말하고 스스로 절망에 빠져드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에
내가 경제적으로 손실을 볼 때거나 아니면 내 계획대로 잘 안 될 때든가 어떤 사고가 나거나 또 갑자기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가정의 어려움과 또 장래의 희망이 안 보일 때 일이 안 되는 이유를 모를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건가? 정말 하나님 날 버린 건 아니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아마 스스로 이렇게 자신에게 물으면서 절망에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왜 슬퍼합니까? 행복했을 때, 좋았을 때, 기뻐할 때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지금의 이 형편 때문에 눈물 짓는 거라는 얘기예요. 오늘 4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는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흘러간 시간들을 기억해내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과 지금을 자꾸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와 지금 자기가 처한 환경을 서로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소에 드나들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옛날보다도 지금이 낫고 지금보다도 내일이 더 좋아져야 그래도 보기가 좋지 않습니까? 한때는 화려했는데 지금 신세는 너무나 초라한 것 같다고 생각할 때는 누구나가 다 마음에 낭망이 낙심이 생기고 절망이 온다는 이야기죠. 내가 전에는 예배하는 자리에 사람들과 같이 갔었는데 내가 전에는 하나님의 날을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전에 드나들었던 복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워할 수 없는 형편이라 그때를 기억하고 그리워하고 있으니 기막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은 주변 상황이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 절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염려와 이 포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1절과 2절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갈망하기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가장 큰 갈망이 나를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갈망하는 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까? 내 가장 큰 갈망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향해 있는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얼굴을 들게 되고 소망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 걱정 사라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소망할 때 얼굴을 들게 되고 소망이 생긴다는 얘기. 그럴 때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돼. 그리고 그 안에서 찬양이 나온다는 얘기. 여러분 모든 악기는 속이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순간,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 소망이 생겨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를 바라보고 가면 소망이 생기지만 등지고 가면 어둠과 그림자 속에 절망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고통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소망을 두니까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에 보면 38년 된 병자에게 소망을 물으시는 예수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정말 낫기를 갈망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대답했던 그 병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없이 살 수 없듯이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도록 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인간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기까지 평안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과
또 수면장애, 수면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어둠이 비치면, 어둠을 비치신 주님이 들어오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슴이 메마른 광야에서 생존을 위해서 갈급해하며 물을 찾듯이 성도는 불안하고 거친 세상에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천지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요, 영생을 소생시키시고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갈급한 사람, 자식을 낳지 못해 갈급했던 상처받고 한마는 이 한나와 같은 여인, 주의 성전에 가서 얼마나 갈급하게 기도했으면 술 취했다고 오해받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려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피가 섞여 내릴 정도로 고민하면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처럼 그러한 갈망이 있지 않다면 나는 아직 덜 급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또 고난이 덮쳐도 낙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외 없이 현실은 우리를 자주 낙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불안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달라지거나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항상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큰 불안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을 몰랐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의 과학으로, 우리의 경제적인 능력으로 능히 해결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이었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중에 있는 사람들,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 주시옵소서. 돕는 손길들이 많아지므로 조나 위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병마와 싸우며 환자들을 위하여 사투를 벌이는 의료인들과 공무원들, 그리고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저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다음 주까지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새벽 기도나 또 수요일 또 기도에 각자 여러분들이 와서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 할 수 있는 시간에 와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고 모이시는 분들은 제가 따로 수요일날이나 주일날 아침에 오시는 분들은 같이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이 코로나19가 끝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끼씩이라도 금식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해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 지금 기도해야 될 그런 나라적으로도 기도해야 되지만 교회적으로도 성전 건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하를 했고요. 이제는 1층
1층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좋은 날씨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는데 안전하게 또 저 일하신 분들이 모든 분들이 기쁘고 또 평안한 가운데 사명감을 가지고 또 할 수 있도록 복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2시 정오 12시에 여러분들 꼭 1부씩 교회 건축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저희 교회가 창립 56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아시길 바라고 또 설교는 밴드를 통해서 영상으로 전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